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전제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일 낮 시간이고 2022년 5월 1일 5월 월삭이었고 새벽에는 월삭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올해 첫 주간이면서 가정주간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과 함께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귀한 가정이 초점이 된 가정의 달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워싱턴 안의 성결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정을 향하시고 내 심령을 향하시고 내 삶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오늘 또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로부터 눈을 들어 시선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의 나를 떠나시고 모든 들령 사라질 때 주님을 보겠네. 한패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눈이 마주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달이고 가정주간이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나의 눈이 채널이 잘 맞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이 되고 우리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손길로 우리 모두 함께 크게 승리하고 복된 그런 가정의 달, 가정주간에 꼭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박수하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예수
박수를 함께 보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죠. 기쁜 날이 왜 없습니까? 근데 살고 나서 뒤돌아보면 제 모습이 그렇게 초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러려고 이랬는가라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저는 또 이 눈물이 또 많아요. 좀 괴로운 슬픈 드라마를 가끔 보면 눈물이 막 맺힐 정도로 눈물이 나는데 실제 나에게 닥치는 일 때문에 왜 제가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시네요. 야, 너 근데 홀로 울 때 있었지? 훌쩍훌쩍 할 때 있었지? 세상은 그렇단다. 세상의 소망은 다 그런 거야. 세상은 그렇지만 내가 네 눈물 닦아주잖니. 내가 있잖니. 내가 너를 인도하잖니. 그리고 나서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찬송의 주인공은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오늘까지 존재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주님의 은혜이구나. 코로나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를 빌미 삼아서 우리는 정말 너무도 하나님 앞에 소홀히 했을 때가 많습니다. 전화 올리면 알았어 나갈게. 필요해. 이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이에요. 격리해야 돼. 이때에도 코로나, 저때에도 코로나. 코로나 없어지면 또 무슨 핑계를 댈런지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 그런 핑계 내면 안 됩니다. 내가 할 것은 다 해가면서 주님이 필요할 때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요. 성도가 목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가 종식을 거의 선언하고 있는데 무슨 핑계를 대시는지 찬양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정성하니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이 나의 의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몸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되고 나의 별이 되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정의 인격이 되고 우리 가정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 지어보기에 하나님의 꿈이 저의 비전이 됐어요. 그래서 비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됐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음을 고백해서 하나님 바랍니다.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 육체의 아픔들, 삶의 공고함들이 다 풀리는 그런 축복의 5월, 가정을 위한 5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곡조가 없는 가사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시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메시지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 나는 그와 울리는 대화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람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도망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인내성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우리 몸이 입술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 대신 우리의 고향에 계신 우리 고향에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늘 계십니다. 상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 가족들도 거기에 지금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 속에 임할 줄 믿고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찬양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땅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신 아버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의 삶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영원히 영광과 죄와 주시는 분에게 찬양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열어주시라는 영광이 그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성결교회 일상하도록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찬양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도록 하나님의 예배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라의 왕 되시며 난 주의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몫인 모든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서 다시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고통들, 괴로움이, 우리 불안과 좌절이, 우리의 고통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먼저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짓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회개와 참여와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하시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과 우리의 기쁨의 고백과 하나님 향한 충고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소망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놀라신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같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도록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 자녀선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신 모든 기업과 이웃과 이산후에 큰 복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이름을 통하여 성공적인 열매가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피를 흘리지 하며 쉬를 만한 물가에서 양들처럼 오늘도 주님을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고 송축하라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3분의 1을 지나 5월 월삭과 함께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일제여갑에서 해방되고 6.25의 고난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들은 가정에 소홀했던 점, 무관심했고
부끄러웠던 점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정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며 실천을 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가정, 서로를 존경하는 가정, 우리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숫자는 비록 적지만 성결교회가 하나가 천이 될 수 있고 천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셈법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의 부족을 메꾸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 성도의 본이 되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문이 넘쳐 흘러 믿음의 갈등과 방황하는 심령들이 다 와서 치유받고 위로받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이 제단을 통해서 시기, 질투, 갈등, 욕심, 교만함을 버리고 참 크리스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춰주시고 코비드-19 변이 오미크론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비전센터를 축복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치유받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먼저 회개하여 서로 이해하여 참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미국 땅을 축복하옵소서. 시심 찬양단 코란데오 성가대를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거룩하게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위원들께서 봉헌 준비해 주시고 찬송가 43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만물을 만드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봉헌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음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과 목숨까지 이 시간 드리겠다고 약속하며 예배하며 봉헌하오니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 마음들 삶 위에 누가복음 6장 38절 기록된 것처럼 호의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달리 다둔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살리셨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헌하는 손길들마다 생명수 실과를 먹고 마시고 장수와 존귀와 풍요와 보를 누리는 축복의 봉헌 손길 마음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불덩어리가 회중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헌신하고 봉헌하는 손길 마음의 심령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활활 타오르고 가정의 삶의 연장에 자녀 가족 자손들 머리 위에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실타래가 얽혔던 것처럼 장애물, 질병, 어려움, 곤란함이 있었다면 다 풀어주시어서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영광을 올리며 축복을 누리는 간증에 고백할 수 있도록 후이되어 노력을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안 되게 해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앞서갈지언정 뒤서가지 않게 하시며 남에게 좋은 축복의 영향력이 될지언정 자식들에게 형통의 영향력을 줄지언정 멸망의 영향력 주지 않는 그런 축복의 성도다운 믿음의 능력의 축복의 오늘 이 귀한 봉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에 기름진 원천의 태의 복까지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심 찬양 또 고람대오 성가대 또 이른 아침부터 와서 헌신하고 준비하는 친교 애찬의 위원들 봉사위원들 예배위원들 봉헌위원들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또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드려진 물질 주일헌금 감사의 물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목적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복과 번성의 복과 평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육간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목적을 따라 드린 예물까지도 기억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기에 조금도 손색 없고 부족함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몸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여유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음의 큰 부유로움이 신앙의 유산이 자손들에게 넘쳐나는 영육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을 마치고 교회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초하루입니다. 오늘 월삭이기도 하고요.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 올 한 달 더 크게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매월 첫 주일은 성만찬 주일이고 오늘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함께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결하게 힘입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요찬양 성령 집회 7시, 주일 새벽 6시, 평일 새벽 6시,
기억해 주시고, 금요 찬양 성령 집회 나의 찬양 드리기 신청은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 중보기도 모임 갖습니다. 주보통신 성경 공부 제4회 신앙의 차원 ABC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그룹쌤별로 그룹 성경 공부와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미캄쌤은 온두라스와 오늘 합반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월삭입니다. 날과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의 크신 축복이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5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5가지를 알고 싶으시면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 설교를 열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드님, 따님들, 사위, 며느리, 그들 속에서 나온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늘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매주 예찬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가정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수영 권사님, 전계호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기표 축복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성경 필사 쓰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내신 분 아직 성경이 더 남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혹시 성경 필사 용지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래 장로님 잠언 31장 92분, 전도서 12장 37분, 아가서 8장 18분, 윤희순 사모님 잠언 31장 94분, 전도서 12장 38분, 이명 원사님 역대하 36장 231분, 에스라 10장 65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전도희 장로님 항암 치료 중입니다. 앞으로 8회가 더 남았는데 잘 마치고 정상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한 번씩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할 내용들 정말 많습니다. 5월 달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교체가 있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멈춰지기를 바라고, 세계적인 경제 쇼크, 오일 쇼크 이런 것들이 업앤다운이 매우 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현재 코로나 이후에 선교지가 모든 선교지가 굉장히 언스테이블하다, 안정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들의 안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워싱턴 아닌 성결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사회,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워싱턴 DC, 수도권 인근이 안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을 전계호 장로님께서 읽어주실 때에 큰 은혜의 말씀 받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굿이 준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 오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속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오빠로 보내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호람대오 성가대 특별찬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드리면서 가정의 달 첫 주 찬양으로 영광 올릴 때 함께 연애 시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면서 합시다. 주섬.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건강하십니까? 아멘.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다르게 좀 여쭤봅니다. 여러분 가정이 좀 건강하십니까? 네, 저는 몸이 건강하냐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가정이 건강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5월은 우리 대한민국인에게는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베이스를 스페셜하게 생각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 살다 보니 미국은 날마다 어린이날이에요. 보니까 미국은 뭐 따로 어린이날이 없는 이유가 에브리데이가 어린이날이다. 그리고 5월, 6월은 미국도 가정의 달과 같은 그런 주간이 많이 있어서 아마 가장 좋은 날씨에 마더스데이를 두고 파더스데이를 두고 그래서 그때에 야외에도 좀 나가시고 만나는 음식도 좀 먹고 공원에 가서 차풀 가지고 가서 불도 좀 피우고 강가에 가서 카누도 좀 타고 낚싯대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좀 지렁이도 좀 한번 달아보고 아마 그래서 이렇게 실록이 온 것인 5월, 6월에 가정을 위한 좋은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날만큼 좋은 일이 많아지는 5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을 나누다 보니까 5월 전체가 가정의 달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의 력에도 5월에는 가정을 위한 포커스가 쫙 맞춰져 있고 5월을 그렇게 해서 나눠보니까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성년의 주일, 자녀의 주일, 뭐 이런 주일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서 5월 한 달은 가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라,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라, 가정을 축복하라 이런 말씀,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어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가정이 풍성하고 기쁘고 가정에서 웃음꽃, 웃음소리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세기는 많은 것들이 붕괴가 되었어요. 2000년이 될 때 비행기가 하늘에서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디지털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이진법이 10진법하고는 달라서 2000을 아마 인식하지 못해서 어쩌면 핵 미사일이 발사될 수도 있고 비행기가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지가 벌써 22년이 지났는데 센츄리가 바뀌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2000년하고도 22년이 지났을 때에 그 2000년에 가장 먼저 등장한 사회 병리학적인 현상을 이 사회 그리고 교육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해서 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가정의 붕괴. 집안이 붕괴되고 있다. 네, 목사님 우리 집안은 붕괴 안 됐습니다. 네, 그런 가정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저는 모든 가정이 다 붕괴되었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데 21세기가 되고 2022년이 들어섰지만 매년 바뀌지 않는 붕괴 순위 제 3순위를 놓고 늘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1순위, 2순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정의 붕괴 현상이었습니다. 민주화가 돼서 그런가요? 자유로워서 그런가요?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나의 잘못도 없는데 가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고 나와는 상관없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들이 아파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붕괴되지 않을까? 어떻게 되면 가정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은 어린이날도 있고 마더스데이도 있고 파더스데이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가정을 중시하는 날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젊은이들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기 위한 날들이 수없이 많지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심각한 파괴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근데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가정들, 교회에 다니는 가정들, 신자들, 교인들,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하는 그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이 심각한 위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예배당을 안 다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배당은 열심히 다닙니다. 믿는다고는 합니다. 교회에 가면 중직이에요. 회장님 소리도 듣고 부장님 소리도 듣고 님자 소리를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 교육 신학자들이 기독교인 가정도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도대체 기독교인 가정이 왜 붕괴되고 있을까요? 붕괴라는 말을 쓰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가 없으면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기초가 없으면 붕괴되고 땅도 기초가 없으면 곡식이 나기 어렵고 내가 공부하는 잉글리시 아니면은 리터처 이런 것들도 기초가 없으면 잘할 수 없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초가 든든한 줄 알고 봤더니 나중에 뭐가 난다고 그러죠? 들통난다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뽀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다 뽀록났다고. 옛날에 거짓말한 거 뽀록나고 옛날에 대학 나왔다고 하는 거 뽀록나고 서울대학 나온 줄 알았더니 그냥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 나온 거 뽀록나고 그 사람 옛날에 한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라고 했던 거 뽀록나고 그 다 뽀록나. 심지어는 나이도 뽀록나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나이를 한 7살인가 더 먹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 누님이 오셨어요. 베데스다에 살고 계십니다. 탤런트였었어요. 탤런트. 그래서 이제 이거저거 서류 정리할 게 있어서 여러 명이 앉아서 이제 예배드리고 나서 이제 족보를 이제 열어보는데 거기서는 족보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년생 아니요 목사님 내가 누나인데 어떻게 나보다도 동생이 나이가 많아요. 아니요 몇 살이 그러시더라고. 그때 알았죠. 물론 호정 나이지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그때 알았어. 그게 들통난 거예요. 뽀록난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나이도 속여가지고 기초를 잘못 만들어. 연세 드신 걸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남한테 형님 소리 듣기 좋아하고 어른 소리 듣기 좋아하고 남 앞에서 그 나이로 실력으로 못 누르면 나이를 안 눌러. 어린 것들이 어디서 까불어. 실력은 없으면서 나이를 눌렀는데 나중에 뽀록 나고 나서 보니까 나이도 나보다도 어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얼마 전에 칼싸움이 있었는데
칼싸움. 그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이웃집에서 살았는데 넌 이제 싸움이 층간 소음이 생겨서 싸움이 생겼어요. 너는 몇 살이냐? 나는 몇 살이다 해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아이고 한 5살이 많네 하고 들어갔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보다도 나이가 2살이 어린 거야.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가서 어떻게 칼싸움을 해서 이겼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칼싸움. 요즘은 층간 소음에 칼싸움해요. 칼 갖고. 총 있으면 총 갖고 갈 텐데 한국은 총을 굉장히 관리를 잘하잖아요. 미국처럼 관리하지 않아요.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간에 언젠가 문제가 생겨요. 기초가 없으면.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없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지고요. 학문의 기초가 약하면 공부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기술의 기초가 없으면,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기술자 불러가지고 딱 보면 이제는 저도 무슨 집 몇 년이면 뭘 한다고 딱 보면 웬만큼 알아요. 금방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들의 집에는, 우리 집은 정말 기초가 잘 되어 있을까? 우리 가정에? 성경은 가정에도 기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정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여쭤본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은 건강한가?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가정의 건강은 물론 몸의 건강도 해당되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로 건강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4가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날 가정이 붕괴되는 이유를 보면 그 기초가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 기초가. 가정의 기초가. 아버지들에게 묻습니다. 남성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는 이유는 가장 혹은 아버지 혹은 남편이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역할을 잘못 감당한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이, 아버지가, 남편이 역할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 수식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여러분 남편들 어떻습니까? 배우자 안 계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가족을 상기하세요. 예전에 있을 때 상기해 보세요. 가장은 어떤 역할을 예수 믿으면서 해야 됩니까? 남편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답을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내는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종속관계가 아니에요. 대등한 관계고 파트너 관계고 한 몸을 이루었으니 너희들은 나누지 말고 가늠한 것 외에는 나누면 안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으면서 동등하다 그랬어요. 동등하다. 여자는 남자보다 그릇 자체가 약하니 잘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잘 관리해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여성은 더 약하다고. 그런데 남자들이 물론 일을 많이 하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인에게 있어서 여성은 남성의 종 같은 존재예요. 이미 와서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예배를 수백 번 드려도 집에 가면 달라져요. 왜 남자는 소파에 앉으면서 신문을 꺼내보면서 여보 물 좀 가져와봐, 여보 밥 차려봐. 물론 여자가 훨씬 잘합니다. 그런 거는 남자보다 잘해요. 이해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오록나는 거예요. 실력. 예수 믿는 실력이 약해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달라지느냐고요.
도대체 예수를 믿어서 뭐하고 성경 공부해서 뭐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하냐고요. 그런 작은 거 하나 고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계 나가서 뭐 교회를 100개 짓겠다는 건 뭐예요. 그런 건 더더욱이나 못하면서 이거 쉽지 않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보 그러지 마. 이리 와. 여기 앉아있어. 내가 가서 물 가져올게. 여보 물 마시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라면 끓여줄까? 오늘 이 양반이 왜 그래? 뭐 잘못 먹었나? 죽을 때가 돼서 그런가? 그러시지 말고요. 예수 믿는 아버지는 자식을 축복의 형통함으로 이끌어준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난 우리 아버지 같으면 진짜 난 예수 믿겠다. 그게 과연 우리 집안에 있을까요? 나는 아버지로서 내 자식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가. 저도 겁나요. 우리 아들이 저를 옆에서 늘 보잖아요. 늘 엉뚱한 짓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저라고 왜 감정이 없습니까? 저라고 왜 막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면 내 자식이 보고 나 우리 아버지 같아서 나 예수 안 믿어. 우리 아버지 같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이거지.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왜 다르게 살라고 그러냐고.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십니까? 가부장적으로 명령하고 말하면은 아주 그거 들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 왕이야. 그 왕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겸손하라, 낮아져라, 섬겨라 그랬는데 내 사랑하는 내 살붙인 내 아내 그 아내도 제대로 이렇게 못 사랑하고 해주면서 무슨 세계 선교를 하고 교회 와서 뭐 교회를 짓고 뭐 꼭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쳐요. 자기 아내는 쥐잡듯이 막 잡으면서.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거는 목사, 직분자를 떠나서 그 성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집이 무너지지. 남편이 이게 왼수야. 완전 왼수. 난 상관은 이혼하고 싶은데 이 나이에 이혼하면 남들이 욕하고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이혼하면 뭐라고 할까? 이혼 못하는 거야. 이혼하고 싶은데 내가 명색이 사모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인데 그래서 전 이혼하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그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정으로 사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정으로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으로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너희들은 말이야 사랑이 식으면 정으로 살아라.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으로 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심리학자들, 정신병 환자들 다루는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정으로 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성경에는 정으로 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남편들이 너무 저도 그래요. 저도 남편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돼요. 자식들에게 얼마나 본보기가 됐습니까? 교회에서는 훌륭하고 위대하고 존경받는 아버지이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일지 모르지만 집에 가면 자식들이 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야. 내가 저런 장로 목사 같으면 나는 정말 아주 예배당 쳐다보기도 싫어. 아이고 남편이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정말 남편 아니면 저런 인간은 내가 말도 안 섞고 이런 분들 전 많이 봤어요. 수없이 많이 봤어. 우리 교회에서도 봤어요. 그럼 예수를 왜 믿는 건데요? 교회는 왜 다니는데요? 성경은 왜 공부하는데요? 이 설교를 들어서 뭐 하냐고요? 한 개도 삶은 안 변해. 기초를 든든히 파고서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거기다 기둥을 박아야 되는데 기초는 전혀 없는 거죠. 열매만 맺으려고 하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나가보세요. 남편 여러분 교양 서적 책 좀 사보세요. 서점 가셔서
안 되면 여러분 잘 아는 이 스마트폰으로 요즘 좋은 책, 교양책 뭐가 있나 찾아보고 그거 찾아보세요. 그거 20, 30분이면 살 수 있는 책들이에요. 아버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 어떻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요즘 사회가 엉망이어서 그래.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래. 이거 시장을 잘못 뽑아서 그래. 전부 다 남 탓해. 코로나 때문에 그래. 5대 질병 때문에 그래. 이놈의 세상이 약해서 그래. 자기가 변화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 탓해. 남 탓. TV에서 나오는 젊은 여성들만 보면 더 비끼려고 하고 더 비끼려고 하고 아니 그거 봐서 뭐 할 건데요? 내 딸 갖고 내 손녀딸 같은 애를 비껴서 뭐 할 건데? 대한민국과 세계가 지금 망할 길로 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다고 제가 새벽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손녀딸 같은 애를 품으려고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 가정이 건강하겠어요?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 교회 가서 애인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놔두고 아내 놔두고 애인들 사귀고 몰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사람 속이면 될 것 같죠? 남편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집안은 불행해요. 남편이 가장이라면 아내는 물론 자식까지도 대를 이어서 불행해요. 그걸 왜 생각을 못 하시느냐고요. 그렇게 성경에서 수없이 쉐마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 알아요. 알지만 왜 삶에서 실천을 안 하느냐고요.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믿음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가 살았고 남편이 살고 있다면 좋은 가정, 건강한 그게 건강한 가정입니다.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엄마의 잘못이에요. 엄마의 잘못. 남편들 욕하니까 엄마들 좋아하셨죠? 그 남자들은 아빠 그러다가 바빠 하다가 나빠 그런대. 집안에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머무르고 아빠 그러다가 우리 아빠 날마다 바빠 하다가 나중에는 아빠 나빠 이런대요. 누가? 예수 믿는 가정이. 불신자는 우리 말하지 말자고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아빠를 나쁜 아빠, 나쁜 남편, 그러니 가정이 잘 될 리가 없겠지. 두 번째는 엄마의 문제고 아내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아내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려고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누구보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자녀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미국에 학교갈 때 전부 다 뒷바라지 해주고 아빠는 나가서 돈 번다는 이유로 그 아들 딸들 볼 시간이 없지만 엄마는 그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커버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고생한 엄마의 수고를 아는 자녀들도 있지만 나 몰라 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실감, 허탈감, 우울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왜? 집안이 지금 불안하거든. 남편한테 대접 못 받아. 아이들은 그렇게 키워놨더니 배신하고 생일 때도 엄마 미안해. 아이고 뭐 이래서 못 가 저래서 못 가. 선물은 보냈어. 보내려면 많이 보내. 몇천 불씩 몇만 불씩. 그거 100불짜리 카드 잘 쓰지도 못하는 아마존 카드 보내지 말고 캐시로 보내달란 말이야. 캐시로. 내가 너에게 드린 돈을 생각하면 몇천 몇십만 불이야. 어? 효도한다고? 천만의 말씀. 1년에 한 번 나타나서 가발기 사주는 거 그게 효도야? 1년에 한 번 나타나서 뭐 선물 하나 주면 그게 효도야?
엄마들이 그런 소외감, 허탈감, 상실감을 갖고 교회에 와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을 붙일 데가 없어. 남편을 쳐다보면 남편의 교회 직급은 높은데 남편 같지 않고 왼수 같고, 자식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고 가슴 답답하고, 목사님은 날마다 설교를 하면 못한다고 날마다 설교만 해야 되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래가지고 남자친구를 하나 생기네. 교회에서 남자친구 생기면 되게 사지겠어. 그냥 괜히 신경질 부리는 거야. 그냥 먹다가 좀 짜면은 뭐 물 타서 먹으면 되는데 왜 괜히 뭐는 싱겁니 짜니 뭐 맛있는 거 없니. 아니 그 말해가지고 그냥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고 괜히 변하는 게 아니야. 집에서 기분 나빠 와가지고 남편에게 기분 나빠. 평생을 내가 성실하게 살았고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고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내가 도대체 이게 뭐냐? 나의 정체성은 뭐냐? 나의 주체성은 뭐냐? 엄마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열받아. 난 더 이상 이제 못 참아. 내가 더 이상 못 참아. 그래서 남편에게도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빵 붙여가지고 각방 쓰고 여보 이럴 바에 우리 결혼합시다.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혼하기 힘드니까 각방 쓰다가 나중엔 집도 따로따로 쓰다가 엄마들 이게 엄마가 아니에요.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같으면 난 정말 예수쟁이 되고 싶어. 우리 엄마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아빠를 대하는 태도 보면 정말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한번 진단해 봅니다. 나는 정말 좋은 아버지인가? 나는 정말 좋은 남편인가? 나는 정말 좋은 자식인가? 우리는 한 번쯤 이 생각을 가정의 달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안해서 선물을 하나 사주는 것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은 우리 신앙인에게 걸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는 이유로 어디 여행 한번 보내주는 것, 그것으로 신앙인에게 가정의 달은 온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한국의 신앙인들은 유흥업소를 출입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예수 믿는 집안에도 많이 있는 그러한 앙케이트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가정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자녀들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 그리고 극단적 가족주의, 그걸 좀 더 확대하면 민족주의 같은 겁니다. 버릇없는 고집쟁이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미국까지 와서 내가 너희들을 키운 것이 너희들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이제 와서 배신하니, 이제 와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입에 공부 교회에서도 시험 기간이면 못 모이게 하고 오지 말라고.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공부 잘하는 것이 세상의 1등이 아니거든요. 그냥 공부벌레로 만드는 것이 최고입니다. 상전으로 떠받들어요 자녀들을. 자녀가 무슨 말하면 벌벌벌 떨어요.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자녀가 있죠. 아니 어떻게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이 벌벌벌 떨어요. 어떻게. 그게 건강한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집에는 가장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자식이 한마디 하면 부모님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데 그런 집안이 어떻게 건강합니까? 아니에요. 아마 저도 막 열불 나고 어떤 때는 막 우리 자녀들 눈치 볼 때 막 나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한마디 하면 이렇게 전쟁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왜? 네 말도 틀린 건 아닌데 내 말도 안 틀린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하면은 뭐 자녀간에 이게 뭐 일이 생길 것 같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양육을 잘했다고 하는 우리 자녀들조차도 저에게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나이 다 드셔가지고 자녀들에게 꼼짝 못해. 아니 세상에 이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가장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통솔하고 안수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신 분이 가장이에요. 그 가장으로서의 1 위치를 상실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2 위치를 상실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3 위치를 상실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4 위치를 상실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5 위치를 상실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6 위치를 상실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7 위치를 상실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8 위치를 상실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9 위치를 상실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10 위치를 상실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11 위치를 상실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12 위치를 상실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13 위치를 상실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14 위치를 상실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우습게 여
훌륭하고 잘나도 그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먼저 부모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부모님의 생각을 타진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내 엄마, 내 아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거지. 어디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서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고 가르치는 것까지 괜찮아. 야 나는 줘야 나는 줘. 아빠 그러면 안 되지. 엄마 그러면 안 되지. 말아. 내가 언제 그러라고 했어. 드라마 얘기하는 거죠 지금. 드라마 얘기하는 거. 그게 가정이 병든 증거예요. 어떻게 감히 자식이 아버지가 무슨 살인죄를 졌어요? 아버지가 뭐 딸을 겁박을 했습니까? 아들을 두드려 팼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데요? 어디 감히 자식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한테 덤비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 형한테 덤비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부모님한테도 덤비는데 형이 조금만 잘못해도 덤비죠. 그렇게 키운 거예요. 누가? 우리들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식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 아이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부 잘하면 죄송합니다. 저도 선생님들 딸이 선생님밖에 더 하겠어? 공부 잘해서 뭘 어떻게 할 건데요? 공부 잘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하고 공부 잘하기 전에 그가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공부 내 맘에 찬송가요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시험 기간이니까 전도사님들 일체 아이들 맞지 마세요.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제가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5월 1일자 한국의 동아일보에 밤새 공부하는 것보다 잠 푹 자고 다음날 일어나는 것이 공부의 능률이 3배 더 오른다. 그 신문 보면 다 저 공부 안 하고 자게 생겼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해봐야 결국은 여러분 사회 우등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1등은 피곤한 거 1등 가야 1등. 뭐냐? 그러다가 제대로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2등하면 목숨줄 끊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어. 자녀들을 잘못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키운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잘못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그냥 그 끈을 붙들고 계신 거지. 제발 좀 잘 좀 키워라고. 내가 네 집에 이 애를 주었는데 넌 어쩌면 그렇게 키우냐? 걔가 공부벌레 같으면 좋겠어. 잘못은 내가 해놓고 나중에 자녀들의 문제 생기면 그 자녀를 아주 이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해서 출세하면 그 아이들이요 나중에는 가난한 형제 돌아보지 않아요. 부모님 병들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왜? 인성과 인격과 성품과 영성이 없는데 돈밖에 모르고 세상에 출세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병든 부모님을 부양을 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왜 돌봅니까?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위가 생기고 며느리가 생기면 그들의 의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버립니다. 그래서 후회해요. 미국에 살면서 너들 때문에 미국 왔는데 결국은 부모님 혼자 남고 돌보지 않고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목사님 다 그래요. 잘 살아보셔서 아시면서 뭐 그래요? 네, 압니다 저도. 저는 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부득이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정말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면 어떻게 아버지를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고 형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늘 마음만 있어. 늘 마음. 잘못 키운 거죠. 네 번째는 가정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리타이어 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마음을 붙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줄어든 거예요. 자식들은 멀리 떠나고 며느리는 시집식구보다 친정식구 먼저 챙기고 아들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고 전전긍긍하고 나이 들어서 병들고 약해지고 너희들이 우리를 돌봐야 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지 누가 돌봅니까? 형도 안 돌봐, 동생도 안 돌봐.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갔으면 누가 나를 돌봅니까? 사촌 조카들이 돌봅니까? 아니면 이웃이 돌봅니까? 아니에요. 자식이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늙어서까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받아서 그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이 장로님의 가정이고 목사님의 가정이라면 얼마나 비참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집안이 비참한 가정이에요. 지금 그 자식들 양육해서 나가서 돈 벌고 살고 가족 이루고 살면 그 자식들이 부모님을 부양해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섬겨야 하는데 내가 내 돈 벌어서 니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그러니 얼마나 허탈감이 생기겠어. 이 미국에 살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예수 믿으면서 무슨 행복이 있어. 나 예수 믿고 평생 살아왔고 기도하면서 평생 살아왔고 헌신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쓸 돈 없어도 주님 앞에 헌금하면서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내 인생이 건강이 없는 거지. 다 망하게 되는 거지. 연세 드셔서 정글 칠 곳 없고 갈 곳 없고 소외감, 상실감, 박탈감 생기면 신앙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행복해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잘 먹고 잘 자는 것만 같다면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하고 똑같죠. 가정이 어떻게 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저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부부가 살고 돈 있으면 해요 없으면 와장창 막 그냥 집안에다 깨지는 소리 나고 문제가 생기면 니 탓 내 탓하고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드는 거는 해야 돼.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가고 싶은 데 가야 돼. 그게 아니면 와장창 쿵쾅 다투고 싸우고 깨지고 부스러뜨리고 인생의 자랑. 아이고 내가 우리 내 인생 자랑할 것 없는데 너들이라도 잘 되라. 변호사 되어라. 판사 되어라. 검사가 되어라. 의사가 되어라. 목표가 달라. 목표가. 아니 이상에 자랑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돌아보지 않아도 나는 역시 주님만 보고 살리라 라는 그 찬송은 그럼 왜 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자식 자랑하고 싶고 돈 자랑하고 싶고 세상에 명예 자랑하고 싶고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난 자랑할 거 없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무시당할 필요도 없고 무시할 필요도 없고 우월감 가질 필요도 없고 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형제고 자매고 만났고 그렇게 부모가 되었고 그렇게 부모와 자식이 되었고 그렇게 형제가 되었고 그렇게 성도가 되어서 이런 기초를 갖고 살아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계 자랑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나가서 뭐 죽도록 충성했는데 나도 저 가방 좀 하나 사줘봐. 여기 모래 가면 30불짜리면 삐까번쩍한 가방 살 수 있어요. 무슨 3,000불, 5,000불, 10,000불 그거 다 가져오세요. 제가 팔아가지고 성경 기금 좀 쓰고. 저도 그런 거 갖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하루는 아빠 제일 비싼 가방이 뭐뭐뭐래. 돈 누구지 말아라. 그 돈 다 가져와. 그냥 만약에 살 거 있으면 카드에 넣어줘. 성교하기도 힘들어 바빠. 그 가방 갖고 다니면 뭐 누가 나를 존경해 주니? 그 시계 타고 다니면 누가 나를 존경해 줘? 아, 쓱 하면서 아이야, 사악해. 근데 왜 안 쳐다봤어? 한 번도 딱 있으면 좋죠.
아니 장로님이 그분방 하는데 가서 사드려야 그 장로님도 돈 벌어가지고 11조 할 거 아니에요. 많이 사세요. 그러나 동기와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고 살지만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 되면 안 되고 안목의 정욕이 되면 안 되고 이생의 자랑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이 내가 신앙이 건강해서 아버지로 남편으로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한 좋은 뜻으로 그동안 우리 아내 너무 수고했는데 그래도 나 형편이 이번에 객돈 타가지고 그냥 한 3만 불짜리나 뭐 3만 불짜리 뭐가 있을까 그냥 다이아 그냥 5캐럿짜리 확 5캐럿은 3만 불 갖고 못 사지 3캐럿짜리 확 사지. 전 그런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런 위기의 직면에 살아가고 있을까?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더 타락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데 예수 믿는 집안까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넬료의 집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이제 잘하시면 됩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잘하시면 됩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식은 저절로 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야단치고 자녀를 나무라기 전에 먼저 아버지든 어머니든 또는 남편든 아내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기를 다짐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저절로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 성결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세계의 가정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떠받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나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난 어떤 어머니입니까? 난 어떤 남편입니까? 난 어떤 아내입니까? 난 어떤 자식입니까? 이 땅에서는 숨기고 살 수 있습니다. 포장하고 위장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벌거벗은 듯이 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건강한 가정, 기초가 든든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정의 달 워싱턴 한인 성결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성만찬의 주인 되시며 가정의 호주가 되신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7장 1절 부르면서 성만찬 준비하겠습니다. 배종위원들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며 태초의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남일녀 가정을 허락하셔서 구속받게 하시고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시는 성만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을 나누는 거룩한 만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나라 임하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성례를 거행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과 건강과 풍요와 형통함을 누리는 성만찬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하는 칭찬받는 성만찬 예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일부인데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 용서를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안인 성결가족 여러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고난과 다시 살아나심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성결하게 이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이 떡과 잔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떡을 떼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받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능력과 삶의 성결함을 나눈 사랑하는 성도들, 워싱턴의 성결가족 여러분, 믿음과 감사함으로 떡을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해 이 죄인이 감히 나왔습니다. 주님 공로 믿고 떨며 나왔사오니 저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떡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주시고요. 잔을 나누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가 나의 몸속에 흐를 수 있도록, 나를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셔서 죽음과 질병과 고통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가노라.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잔을 받으시는 성도마다 주님의 평화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전 받지 못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보혈의 주님, 구속량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점이 찢기시고 뼈가 꺾이시며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부활의 증표가 되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이 시간 성만찬 예식을 거행해 싸우니 떡을 떼고 잔을 마신 가족들마다 영생과 건강과 평화와 용서와 사랑과 화목을 이루는 축복의 성만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만찬 예식을 마쳤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새 찬송가 526장 2절 부르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 참 호주가 되시고 세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5가지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극진하신 사랑 말씀과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약하고 지혜 없는 저희들에게 든든한 기초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위로 축복 형통케 하시니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여 건강하고 든든한 신앙의 기초를 갖고 인생을 잘 성공적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한 달 또 크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가져갈 게 많아. 회식 들고 간 거야 없어서. 아니 이거 하나 내 가방도 있어. 이거 내 가방을 가질 수 있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